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이 수십 말씀도 창세기 강의 설교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악한 자는 자기들의 그 약함을 알 때는 평화를 위한 제스처를 먼저 써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찾아왔어요.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라면 꼭 마음에 새겨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삭의 그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이해하면서 진실되게 순종하였더니 시기하던 자가 겁이 나서 화친을 청해서 왔어요. 원수가 친구로 변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유력한 친구와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인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정식으로 공적인 사절단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이를 비슷한 사건이 또 역대하 17장 10절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들어옴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이렇게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니까 사면 열국에다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여호사밧을 사귀고 싶어갖고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말이 한 7,700이지 참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잘 지내기를 바라서 이러니까 얼마나 큰 성의입니까? 이삭은 이때보다 훨씬 더 고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승리를 주셨어요. 다음 27절 말씀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씀은 이삭이 그들을 떳떳하게 책망하여 너희들이 자꾸 싫어서 쫓아내더니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야단이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칼과 몽치로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도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떳떳한 그런 책망이지요. 그러니까 저들과 싸울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의 말을 듣고 이들이 변명하기를, 자 28절에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야말로 신앙 깊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것을 간혹 보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더라고.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러면 그렇다면 이해는 하지만 이방인이 위협에 처하니까 하나님 부르더라고요. 조금 전에 본 말씀대로 원수라도 화목한다는 말이 정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이웃이 당신이야말로 정말 크리스찬이요? 당신이야말로 예수 닮는 사람이요? 해준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주님을 크게 드러냈으니까 내가 드러나면 무슨 승리입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참 승리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삭이 그 말을 믿고 순종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좀 이방인들이 인정할 정도가 좀 돼야 돼요. 이 이상 모양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분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냥 속해가지고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겠어. 오히려 더 날뛰는 것 같아, 이방인들보다. 이방인들이요, 정직한 사람은 굉장히 정직해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더라고. 예? 저 법무법인 유한 백현기 변호사같이 말이야. 법원에 준비서면이라고 하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아니 자기가 무슨 우지자지 다 하려고 그래. 아니 그게 지금 심리 불속행 기각 할 사건이 아닌데 자기 입맛대로 대법관을 가지고 놀라고 그래. 법관들을 못된 자들. 나는 그래요. 두고 보세요. 저 백현기라는 자는 아마 그 자손까지도 큰 화를 당할 겁니다. 그걸 방화당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지만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법에 그래요. 오히려 더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서울경찰청에다가 그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놨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네들 만나서 어떻게 하려니 조작을 하려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다 하나님 아세요. 나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것을 다 받을 겁니다. 불의한 짓거리는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이웃이 당신이야말로 정말 크리스찬이요 할 정도로 돼야 돼요. 좀 그렇게 삽시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때때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천국에 가서 12보좌 앉을 자 손가락 안에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남은 자. 예? 이 지구상에는 수만 명이, 수억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아주 적은 숫자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적은 숫자. 예, 그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삭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가 나타나더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죠. 그래서 평화하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했잖아요. 자,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우물을 파는 쪽쪽 흙으로 메워놓고는 집에 와서는 하는 말이 선한 일만 하였노라고 넘큼스럽게. 아이고, 이런 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참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죠. 에? 야비한 자, 에? 말종 같은 자들, 예, 거짓말 줄줄 해놓고는 양큼스럽게 이삭이 떠날 때 피 흘리지 않고 보내었다고, 그것이 대단한 대접이었다는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래요.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은 숨기고 잘했던 것만 드러내. 그리고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말끝마다 여호와께 복 받았다고 하니까 이삭의 큰 승리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 보고 저 집은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예수 잘 믿더니 아이들이 더 잘 되었구나, 예수 잘 믿더니 화목하구나 한다면은 최고의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복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예. 이삭은 온유하여서 잠잠한 사람이라서 공격한 바도 없고 큰 소리 친 바도 없이 사람을 보기에 피하며 다닌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사람이 힘세다고 승리한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해서 걸어가면은, 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보통 사람이라면은 지난 일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면서 따지겠지요. 거짓말 마시오. 우물을 메꿀 때도 언제고 지금 와서는 선한 것만 해놓으라고 하고 하였겠지요. 그렇다면 그만 공기가 싹 식어버리겠죠. 예? 저쪽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자요 하는데 이쪽에서 그런 말 한다고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아시오 한다면 다툼이 생기겠지요. 지난 것 가지고 따져서 다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 따져서 이긴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천한 것들을
그런데 이삭의 태도가 얼마나 멋있어요. 자, 30절 봅시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환영해 들어오시오. 평화를 위해서 왔다니까 줬어. 자기의 그 재물 잔치를 배설했어요. 잘한 것만 내세우는 이런 사람은 한편을 해야 따져서 무안을 좀 만들어주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안해야 그렇게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따져들기에 오히려 무엇은 속된 말로 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성나 보십시오. 멋이라? 당신도 와서 거짓말 했지 않소? 마누라 동생이니까 어쩌니 하지 않았소? 그때도 우리가 봐주지 않았소? 하면서 옥신각신 따지기만 하면 서로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우면은 나타나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을 들어오게 하여서 잔치하시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해서 오히려 극진히 대접하니까 이들은 몸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잔치를 배설하되 마음 먹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 놓고 먹고 마셨어요. 다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평화 가운데 헤어졌으니까 그야말로 큰 성이지요.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주인이 물이 나왔습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적이 생활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평화 가운데 그들을 맞아서 그들의 결점을 덮어주고 대접해서 보냈는데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33절 볼까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세바라는 것은 맹세라는 뜻이고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으로서 두 단어를 합하면 맹세 우물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맹세했더니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물을 주셨으므로 감사하며 부엘세바라 했는데 사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벌써 지어놓은 이름이기에 다시 복원했다는 말이 그 이름이 거기에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체험해봐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 들은 것으로 끝난다면 감탄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나도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뉴스에 저 미국 대선 후보인 클린턴인가? 연설 중에 그냥 암살자가 그냥 어디 총으로 그냥 쏴서 죽이려고 했던 모양인데 다행히도 귓가로 그냥 스쳐는 바람에 피만 좀 흘리고 간단하게 그냥 애매한 사람만 또 죽고 다른 사람이 또 중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공범 그랬던 범인은 보안대 FI가 총을 쏴서 다 죽이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달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 대통령과 지금 뭐 민주당과 공화당 지금 대선에 그런 모양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의 뭐 이재명 뭐 부산서 뭐 칼로 뭐 목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뭐 배행진도 뭐 봉변을 당한 일도 있고. 여러분,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각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연수가 하나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경고합니다. 저 사법부 형사 경찰들, 검사 판사, 칼자루로 들고 있는 사람들 경고합니다. 정직하세요. 그러면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편파적으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수사 결과나 판결은 다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기 머리에 돌아와요. 자기 후손들에게 돌아와요. 그러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우선 먹기가 좋은 꽃감이라고 뭐 우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자유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시고 양심 선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정신 좀 차려요. 당신들도 생명 앗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아는 목사님 성전 건축하는데 30대, 40대, 50대가 그렇게 와서 괴롭히더래. 시비 걸고. 그런데 그분이 그냥 뭐 삽시간에 그냥 교통사고로 뭔 사고로 뭐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생명 앗아가면 뭐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가만히 안 둬.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이삭의 귀한 승리를 배웠는데 참다운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도에게 참다운 승리는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존재케 하는 것이 참다운 승리. 그래서 저희 칠판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써놨어요. 자기가 뻣뻣해 살면 예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하셔야지. 목사가 목회하는 건 안 돼. 육적인 목회. 뭐니 해도 아담의 피가 흘러가지고 구속이 다 있어요. 인간들은 다 탈탈 털면 먼지 안 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어렵다고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내 안에 지금 모셨으니까. 예수님 보고 어렵다고 한 것이 우리 보고 어렵다고 한 거 아니에요. 착각들 좀 말해. 참 못 썩은 냄새가 나고 그냥 구더기 같은 인간들이 제 영안의 눈을 열어보니까
장기간 금식 기도하는데 1시간씩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더라고. 자기의 고집이나 체면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여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참승리. 이런 이삭의 승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복을 깨달을 때 오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하세요. 기도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자리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일자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는 일자리를 찾아다녀야지. 누가 집어줍니까?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행복을 누가 갖다 줘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승리가 지속되기를 진정 원하십니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더욱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더 깊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서 믿고 걸어가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생활의 업무를 봐야 돼요. 그 업무를 통해서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삭을 향해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평화하자, 부럽구나 했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화하자고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영광스럽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고 상처 없이 상대방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좀 새겨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